오늘 설교 제목 스크린에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은 기억보다 앞서야 한다. 사실 저 내용만 읽어서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사랑은 기억보다 앞서야 한다. 이제 그냥 설교를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한 주간 그래도 좀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어서 65세 이상이 1000만을 넘는, 65세 이상이 20%를 넘어가는 고령화 사회가 되어졌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도 부모님이 너무 연로하셔서 요양원에 계신 분도 여럿 계시고, 부모님이 치매를 앓고 있는 분도 여럿 계십니다. 참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생각할 때 참 기감이 되는 장로님들이 여럿 계신데, 특별히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그 장로님들에게 한번 좀 확인을 해봤어요. 장로님, 올해 어머니 권사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이렇게 99세래요. 99세를 이 권사님, 장로님 네 분이 저보다 연배가 높은데도 참 어머니를 그렇게 모시면서 지극정성으로 참 돌보는 그 모습이 얼마나 기감이 되는가. 또 장로님 네 분에게 한번 확인해 봤어요. 장로님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또 어머니 권사님인데, 아버님 연세가 올해 얼마죠? 이렇게 103세래요. 103세. 그래도 두 내가 정정하셔서 근거리에 계신데, 참 두 네 분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열심히 찾아뵙고 잘 섬기고 있는 그 모습, 또 그 아버님 장로님이 얼마나 믿음이 참 신실해서 본이 되시는지. 근데 우리 장로님 또 한 분은 어머님이 일찍 몸이 좋지 않아서 요양원에 계셔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요, 그 요양원을요 거의 매일 가시다시피 해요. 그래서 그 요양원에는 우리 장로님이 다 알려져 있어요. 얼마나 어머니에게 지극정성으로 하시는지. 참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기감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이번 주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관련된 책들을 좀 뽑아보면서 정말 책 한 권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법이 없는데, 이건 내 설교보다는 이 책을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다. 어떤 책이냐면 이 책이에요. 어머니를 돌보며, 이 버지니아라는 신학자이면서 그리고 작가이신 분인데, 믿음이 얼마나 성숙하신지 저분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시대에 한 번 정도는 꼭 들으면 굉장히 많은 참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인데, 그 어머님을 모시고, 저 작가 버지니아가 어머니를 모시고 사시는데, 어머니가 계속 최근의 일을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었던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익숙한 자주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착각하고 혼돈해서 이제 점심 먹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왜 안 자나 이렇게 말을 하고, 왜 저녁 안 먹어 이렇게 말하고, 어머니가 보니까 단순한 노쇠로 인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아니냐 다를까 치매가 너무 지금 중한 상태라고 진단을 받고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를 손수 이렇게 세밀하게 보살피는데, 정말 치매 걸린 어머니를 돌보는 것은 어머니의 삶을 내가 대신 살아주는 것처럼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같이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딸이 이제 그런 삶이 되어진 거예요.
어머님이 음식을 삼키거나 음식을 씹는데도 너무 어려움을 겪기도 하시고, 그래서 식사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식사 시간만 해도 어머니하고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 지루한 거예요. 왜? 어머니가 식사를 이렇게 씹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 삼키는 것도 너무 어려움을 겪어서 다 그래도 삼킬 때까지 또 옆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 식사 시간만 해도 너무 시간이 많이 가고 너무 때로는 지루함을 느끼는 거죠. 이제 어머니 몸을 씻어드리고 어머니 새로 옷을 입혀드리고, 근데 어머니가 변을 또 때로는 잘 못 가려서 이 배변을 보조하고 기저귀를 갈아채우고 할 때마다 어머니의 인격을, 존엄성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참 마음을 쓰고 신체적으로도 힘들고 감정적으로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스러움을 느끼겠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부담 중에 제일 힘든 게 이 정서적인 부분이 힘든데, 어떤 점이 힘드냐면 저게 힘든 거예요. 어머니는 내가 누군지 모르는 날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는 존재를 잃는 기분이에요. 어머니가 나를 못 알아보는 날들이 더 많으니까 내 존재감이 없어지고, 참 그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특히 힘들었던 게 뭐냐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머니의 그 눈빛. 아무리 수고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수고해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무표정한 어머니 얼굴,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 깊은 고립감을 정말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어머님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이런 분 아니었는데, 우리 어머니 이런 분 아닌데 너무나 다른 모습의 어머니인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새 어머님이 자기를 못 알아보고 대화가 안 통할 때 어머니 앞에 자기는 내가 아무 의미 없는 존재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뭐 나를 알아보기를 하나, 수고하고 애써도 반응을 하시느냐.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위해서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이 정서적으로, 내가 진짜 의미 없는 존재같이 어머니 앞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참 이제 드디어 어머니가 자기를 전혀 이제 몰라보는 거죠. 스크린에 보여드리면 어머니가 자기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그 어머니 눈빛 속에 나는 낯선 사람을 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전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이게 어머니의 그 눈빛 속에 나는 낯선 사람인 거예요. 낯선 사람. 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돌볼 때 한계에 부닥치고 무력감을 느끼는데, 특별히 어머니 이제 치매 걸린 어머니 돌보니까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이제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잖아요. 이게 신경질을, 짜증을 내고 어머니를 이렇게 돌보는데 때로는 너무 피로하고 지칠 때 또 어떤 자책감이 드냐면, 내가 어머니에게 세상에 짜증을 내다니, 어머니 섬기는 걸 내가 이렇게 피로감을 느끼다니, 나는 좋은 딸이 아닌가 보다, 이런 죄책감이 또 막 드는 거예요. 아무리 어머니 돌봐도 차도도 없고 반응도 없는 어머니 앞에 내가 참 돌보는 게 너무 미흡하고, 참 내가 아무리 돌봐도 참 도움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를 돌보면서 자신이 너무 연약한 존재구나. 그래서 자기가 연약함을 느끼면서 정말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이제 깨닫게
되어진 거죠. 치매 어머니를 돌볼 때 외로움이 왔는데 이런 외로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함께 있어도 대화가 단절된 느낌은 혼자 있는 것보다 더 큰 외로움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하고 대화가 단절되고 남남 같으니까 혼자 있는 것보다 더 큰 외로움이 확 다가오는 그런 부분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어머니를 계속 사랑하고 어머니에게 계속 이렇게 이제 사랑을 쏟아붓는데 어머니가 자신을 전혀 못 알아봐도 그래도 내 사랑은 계속 어머니에게 쏟아부은 거예요. 그때 깨달아진 말이 이 말이에요. 어머니는 나를 기억도 못해요. 내가 아무리 사랑을 쏟아부어도 내가 누군지 알지도 못해요. 그때 사랑은 기억보다 앞서야 하는구나. 오늘 설교 제목인 이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사랑이란 어머니가 기억 못해도 사랑은 기억보다 어머니는 내가 누군지 몰라도 난 계속 사랑해야 되는 사랑이 기억보다 앞서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어머니를 치매 걸린 어머니를 섬기는데 그래도 순간순간 기쁨이 오는데 어떤 기쁨이 왔냐면 저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느 날 내 손을 딸의 손을 꽉 쥐는 거예요. 아무 말은 없었지만 나는 그 안에 모든 말을 듣는 거예요. 어머니가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치매 어머니를 돌보는 딸의 손을 꽉 잡을 때 어머니의 무한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난날에 참 어머니 기도가 나의 삶을 이끌어주는 등불이었구나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어머니의 지난날 기도가 내 삶을 이끌어주는 등불이었고 어머니 섬기다 보니까 막 감정적으로 짜증도 나고 했지만 이 감정은 피할 수가 없지만 그 감정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고 어머니를 돌본다는 게 단지 육체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구나. 안 그러면 막 짜증이 나고 또 너무 피로해지다 보니까 믿음이 다운이 되려고 하고 때로는 막 그러다 보니까 감정을 믿음으로 이겨야 되고 하니까 이게 어머니 돌보는 게 육체적인 섬김이 아니라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라는 것을 어머니 돌보면서 절절히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어머니 섬길 때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너무 힘들면 힘들다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나는 어머니를 향한 짜증을 품은 채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감정을 숨기라고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도리어 내가 짜증나지만 힘든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들어주셨고 나의 약함을 덮어주셨다. 하나님이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난 너무 힘들고 너무 짜증스럽고 너무 힘들어요. 그 감정 숨기지 하나님 숨기라고 말하지 않고 내 그 모든 그대로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내 약함을 덮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뭐가 됐냐면 기도가 나에겐 감정을 토로하고 영적 무게를 견디는 유일한 숨구멍이었다. 정말 기도함으로 내 여러 가지 힘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가서 토로하고 견디기 힘든 여러 가지 무게감을 영적 무게를 견디는 유일한 숨구멍이 기도하는 시간이 기도함으로 살 것 같은 거예요. 숨구멍이 트이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 놓음으로.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머니 섬기면서 힘들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위로가 되는데 주로 시편 말씀이나 요한복음 말씀 같은 말씀이 치매 어머니를 돌보면서 나를 그래도 위로해 주셨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28절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이 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치매 어머니 모시기 전에는 딴 사람 보고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을 읽는데
치매 어머니 모시는 게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건데 주님이 나에게 오라. 주님이 그런 자기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내 오른손을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런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그녀가 돌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실제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치매 어머니 돌봄에서 너무 그 무게가 감당하지 못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말씀이 실제적인 도구가 되어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돌봄이 너무 고통스럽고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반복적인 일처럼 느껴질 때 참 이분의 믿음이 너무 성숙된 거예요.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가정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허락된 성화의 가정으로 인식합니다. 와, 이게 성화는 주님을 닮아가는 가정. 이거는 그저 우리 가정에 어머니가 치매이기 때문에 내가 돌봐야 되는 가정의 책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허락되어진 나를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기 위한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 저자는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돌봄을 통해, 어머니를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빚고 계신다는 믿음이 오늘 현실을 견디는 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나를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격으로, 성품으로 빚어가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늘 어머니 모시면서 힘든 부분들 견딜 만한 힘이 있었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를 좀 더 완벽하게 돌보고 싶었는데 이게 참 어머니 돌보는 게 쉽지가 않고 정말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돌보는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은 나를 훈련하고 계셨다. 나를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훈련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어머니를 돌보면서 자기의 한계, 무력감을 느꼈는데 그래서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절로 나왔대요. 그래서 어머니를 돌보면서 나는 전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존재라는 걸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정말 치매 어머니를 돌보면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다는 이 고백이 절로 나오는, 나는 전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했고, 그래서 신앙이 뭔지가 새로 깨달아지는데, 신앙은 스스로를 지켜내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는 연약함의 고백에서 신앙은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신앙이란 내가 하나님을 약하니까 전적으로 의탁하는 내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어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이렇게 치매 어머니를 이제 돌보면서 이 버지니아라는 작가가 감정적으로 힘들 때가 많은데 그걸 감사로 바꾸는 연습을 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우리도 이런 걸 배우는 게 필요하죠. 이게 어떻게 감사를 바꾸었냐면, 예를 들어 어머니가 또 똑같은 말을 하시네. 치매에 걸린 어머니니까 하는 말을 똑같이 또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제 감사로 말을 바꾸면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이 말이 어머니가 나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이렇게 보면 받아들였대요. 왜 또 하던 말 또 해요? 이렇게 쏘아붙이지 않고 저렇게 저 말만 계속 하시는 게 유일하고 나에게 소통하는 유일한 길이구나. 오늘도 너무 힘들다, 이게 아니라 그래도 오늘 어머니와 하루 더 살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감사로 반응하기 시작했대요. 그 다음 보면 이렇게 봅니다. 아무리 힘든 날도 하루 한 가지는 감사할 일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에 한 가지는 감사할 일을 기록했는데, 감사가 어떨 때는 억지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마음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계속 어렵지만 감사로 표현하다 보니까 마음이 감사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어머니와 대화를 할 때는 어머니가 나보고 뭐 사랑하는 딸아, 때로는 너 수고 많지,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말이 안 되니까 치매가 걸려서 어머니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깨달았냐면, 어머니가 살아계신 그 존재 자체로 이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죠. 존재 자체로. 옛날에 말이 통할 때는 말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서로 통했지만, 이제는 말이 안 통하니까 내가 어머니 어떻게 사랑해야지? 어머니의 살아계신 이 존재 자체를 내가 사랑해야겠구나. 지금 여러분 헨리 나우엔의 책에도 비슷한 게 나와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은 어릴 때부터 영재로 소문이 났고, 그래서 뭐 성성장구해서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되고 예일대 교수도 되고, 이 헨리 나우엔의 삶입니다. 그러다가 그 하버드대 교수직을 내려놓고 장애인들 공동체의 모든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10년 동안 이렇게 섬기는데, 그 장애인 공동체 중에 아담이라는 아이를 섬기는데, 그 장애인 공동체 중에서 제일 중증 환자예요. 중증 환자를 섬길 때 자기 지식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버드대 교수고 하버드대 출신인데 그 중증 환자 아담에게 자기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으로 다가가느냐만이 필요한데, 그때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유용 가치로 판단하면 안 되고 존재 가치로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동안 자기는 잘난 사람 그룹에만 있어서 얼마나 그 사람이 사회에 유용한가, 사람을 평가하는 게 전부 유용 가치로 평가했는데, 장애인 단체에서 몸담아 섬기다 보니까 사람의 존엄성은 그가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인가라는 유용 가치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 자체에,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구나. 실제로 우리 교회에 이 베데스다 부가 있고, 지금 이 발달 장애인들이 200여 명 이상 나오는, 그래서 그 베데스다 부모님들이 사실 이 발달 장애인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 유용 가치가 뭐 돈을 벌어옵니까? 뭘 합니까? 유용 가치는 없을지 몰라도 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 베데스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가를 보면 정말 옆에서 보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은 유용 가치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존재 가치 때문에 사랑하는 것처럼, 이 어버이 주일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지난날은 그렇게 다들 사업도 하시고 직장생활 하시면서 자녀에게 필요한 걸 다 공급하는 유용 가치가 뛰어난 부모님이었지만, 지금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유용 가치는 거의 사라져가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사랑할 건가? 존재 가치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저 부모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있고, 정말 저 부모님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지금은 너무 연로하셔서 유용 가치가 없을지 몰라도 존재 자체를 내가 사랑하는 법을 오늘 이 버지니아처럼, 헨리 나우엔처럼 우리도 이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런데 이 버지니아가 그 다음 장으로 가서 이렇게 뭐가 고민이 있냐면, 자녀가 많은데 자기만 어머니를 돌보니까 가족관계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런 모습이 많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왜 나만 이 어머니 돌봐야 되냐? 왜 나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반복하며 때로는 가족들에게 실망과 서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가족은 다 있지만 돌봄은 나의 몫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종종 있어요. 그럴 때 도리어 이 참 가족 중에 누가 질고 때문에 나만 그 짐을 져야 되고 나만 돌봐야 되니까
그리고 같은 형제들인데 그들이 잘 찾아오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막 서운하고 막 실망스럽고 왜 이 몫을 나만 져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참 이런 표현도 너무 잘 해주셨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돌봄이 장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만 막 1년 정도만 막 그렇다든지 몇 개월만 하면 되는데 계속 장기화가 되면서 역시나 형제들 간의 역할의 불균형이 드러나죠. 어떤 이는 먼 거리에 있다고 잘 찾아오지도 않고, 어떤 형제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잘 돕지도 않고, 주된 책임을 다 비껴나가려고만 하고 나만 저 짐을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곤 하잖아요. 여러분, 이 저자가 이런 경우를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보십시오. 그녀는 어머니를 돌봄에 적극적이지 않는 가족들을 향한 내면의 분노와 실망을 처음에는 솔직히 인정한 거예요.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너무 가족들에 대해서 실망과 막 참 그런 생각이 막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믿음이 있게 하냐면 이렇게 이제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와 시간을 함께 나누었고 그들은 어머니에게 조금씩 도움을 나누었다. 근데 이 사이의 균형은 참 언제나 깨지기가 쉽더라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서 참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나누고 그들은 조금씩 경제적으로 돕곤 했는데 근데 이 균형을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깨어졌는데, 그런데 이 저자가 참 성숙합니다. 그러나 나는 단지 감정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신앙으로 이 갈등을 해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녀 자신이 주된 돌봄자가 된 것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어머니를 돌보라고 부르셨다. 부를 소자잖아요. 부르고 명령했다. 소명. 이렇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에 대한 서운함, 여러 가지 갈등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 단어도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희생이라는 단어를, 왜 나만 희생해야 돼? 이 희생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통로로 쓰시는구나, 은혜의 통로로 바꾸고 가족들을 향해서 판단을 더 이상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저 가족은 내 서운하고, 저 가족은 막, 저 오빠는 그렇고, 저 누이는 그렇고, 막 그런 것에 대해 서운함을, 판단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에게 지금 해당되는 분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버지니아의 이 신앙의 성숙함을 잘 배우는 시간이 되면 좋겠죠.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참 너무 귀하죠. 사랑은 언제나 손익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많이 희생하는 것 같았는데 주님 은혜 안에서 돌아보니까 사랑은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그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 플로잉 흘러보낼 뿐이다. 그게 내 사랑이지 누가 사랑하고 안 하고 그거 따지고 있을 시간이 아니라 사랑은 언제나 손익 계산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러보낼 뿐이다. 이렇게 이 저자가 이제 생각하면서 그 시간들을 이겨나가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봅니다. 그녀는 가족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너무 멀리 있는 가족이 잘 못 오는 거 인정해주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 돈도 잘 못 보내주는 거 인정하고 가족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일치를 강요하지 않으려는 성숙한 태도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필요해요. 가족이 나 같을 수 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무 너희도 나처럼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고 일치를 강요하지 않으려는 성숙한 태도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부모에게 태어났지만 같은 방식으로 부모를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같은 부모에게 태어났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부모를 이해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나는 가족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 서운함을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런 면에 좀 서운합니다, 이런 면에 참 좀 불편합니다,
하나님 앞에 토스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하나님을 통해 그녀 자신이 감정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다른 가족들을 정죄하지 않는 마음을 배웁니다. 아주 굉장히 귀한 거예요. 가족에 대해서 서운함이 있는데 형제들에 대해서 힘들다고 저 사람은 저래 저렇게 하면서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가정은 그녀가 돌봄 사명을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이건 자기 자리로 받아들이게 하였다. 참 귀한 표현이죠. 너무 다른 형제들하고 다른 가족들하고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하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안 할까? 비교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머니 섬기는 이 내 자리다. 자기 자리로 그만 받아들여. 아까 소명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하나님은 내게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사실 가족은 그들도 어머니를 사랑했다. 다만 사랑의 표현이 나와는 달랐을 뿐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 그들도 다 어머니 사랑하는데 다만 사랑의 표현이 나와 다른 그 차이밖에 없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참 성숙해요. 가족들과의 차이, 갈등, 감정의 골이 있었지만 그 위에 흐르는 것은 어머니를 향한 공통된 사랑은 사실 있는데 그게 좀 차이가 날 뿐이죠. 방식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있지만 그랬다는 거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모두 모이잖아요. 떠나기 전 가족 모두가 함께 있던 마지막 시간은 고통스러운 갈등도 지난 오해도 덮는 화해와 용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필요해요. 참 한쪽에 오래 병중에 계시면 가족이 여럿인데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자주 있어요. 자주. 그러면 세상 떠나기 전에 가족의 형제들이 다 모였다면 마지막 시간에는 고통스러운 갈등도 지난날에 서운하고 오해한 것도 다 덮고 화해와 용서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어머니를 사랑했다. 그 사실이 우리를 다시 가족이 되게 했다. 저기에 이제 저 버지니아 작가가 신학자이기 때문에 통을 넓힌 거예요. 그래, 다들 각자 방식으로 사랑했지 이렇게 자기가 수고했지만 표현내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니까 다시 우리가 가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근데 이제 드디어 어머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는 과정을 마지막으로 짧게 적고 있어요. 어머니가 이제 운명하기 직전인데 어머니가 모든 것을 잃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어머니가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을,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을, 약한 몸이 강한 몸을 입는다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나온 것처럼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이라고 죽음을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죽음은 인간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완성이다. 진짜 이제 주님 안에서 온전히 부활해서 완성되는 날이 죽음이다.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가 점차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 어머니가 운명 직전에 다시 지난 날을 쭉 돌아보면서 어머니가 점차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면서 그녀는 깊은 슬픔과 무력감을 느끼는데, 하지만 그 안에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기억을 뛰어넘는 사랑을 해야 되구나. 어머니가 나를 모르지만 내가 기억을 뛰어넘는 사랑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존재 가치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어머님이 지금 유용 가치는 다 사라졌을지라도 존재 가치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머니는 나를 잊었지만 나는 어머니를 잊을 수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둘을 모두 기억하고 계셨다. 너무 귀한 표현이죠. 어머니는 치매라서 나를 잊었어요. 나는 어머니를 잊을 수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둘을 모두 기억하고 계셨다. 그 다음 정말 사람의 이 존엄은 몸이 아니라 영혼에 있다. 하나님의 형상은 몸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구나, 이런 것도 깨달았다는 거죠. 드디어 죽음을 이렇게 봤다는 거죠. 죽음은 두려움과 어둠으로만 보던 시선을 버리고 그녀는 어머니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을 슬픔이 아닌 경외로 바라보며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영혼의 여정을 지켜보았다. 그 다음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돌봄의 시간은 단지 육체를 보살피는 시간이 아니라 이별을 준비하고 사랑을 정리하며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었다. 이 돌봄의 시간이 이별을 준비하고 사랑을 정리하는 이런 시간이었다. 나는 어머니를 돌보며 이별을 준비했다. 그러나 이별은 끝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남기신 것은 유언이 아니라 기도였고 그리고 믿음이었다. 나는 그 유산을 이어가야 했다. 이 작가 버지니아는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몰았을 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주님, 어머니 숨이 가늘어졌습니다. 이제는 제 말보다 주의 음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제 말보다 주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이 딸에게 음성을 들려달라고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어머님이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죽음은 슬픔이지만 믿음 안에서 귀한 이별이 됩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은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자리에도 참 노쇠한 부모님을 돌보고 계신 분, 점점 여러분에 대한 기억이 상실되어지는 그런 치매에 걸린 어머님을 모신 자녀들, 여러분이 지금 돌보고 계시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줄로 설교를 매듭짓습니다. 돌봄은 거룩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영원한 천국의 위로가 있습니다 라는 것 아시고, 여러분 다시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